타락의 신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우리문답의 이제 타락 부분이잖아요.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세상을 보면, 성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을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좀 많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 결국 죽는 거는 죄 없는 민간인이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전쟁의 어떤 이익도 이제 주고받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갑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 거의 7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괴로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이 찢어진 이야기도 너무 많고, 하늘이 너무 무심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렵게 돈을 모아서 드디어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가 이제 너무 많죠. 우리는 이제 그걸 가끔 들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그죠? 이제 눈물겨운 이야기들, 하늘도 무심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섭리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들 수 있죠. 지난주에 분명히 참새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하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마치 아무런 어떤 신도 없고, 아무런 정의도 없고, 아무런 따뜻한 마음도 없는 것 같이 비참하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나?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운이 나빴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어떻게 하죠? 사고 나면 블랙박스를 찾아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나, 어떤 과정이 있었나, 누가의 실수인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살펴본 창세기 3장이 인류의 비극에 대한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은 가슴을 치는 이야기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인류의 불행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대우리문답도 이렇게 묻습니다. 21문이 이렇게 묻죠.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처음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은 뭐죠? 의지의 자유를 받은 우리 시조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받은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드신 게 아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뭔가 실수했거나 잘못 만드신 게 아니다. 원래의 상태는 완전했다,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자유의 의지로 타락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제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의 비참함은 폐위된 왕의 비참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폐위된 왕의 비참함이 뭐죠? 원래는 왕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거나 너무나 비루한 하층민이었다면 오히려 비참하지 않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랬으니까. 근데 왕이었다가 폐위돼서 완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비참한 거죠. 추락했으니까. 그치? 그게 인간의 이제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또 명령을 받은 존재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걸 봤죠. 모든 걸 다스리라, 그 명령을 받은 존재였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거기서 완전히 추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폐위된 왕의 비참함, 그걸 겪고 있는 게 또 인간의 슬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대우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블랙박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됐는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원래 인간은 뭐가 있었죠? 거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었고, 또 옆에는 물론 선악과도 있었죠. 선악과도
있는 거기서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입을 것도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말 그대로 천국인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니,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한 거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백두산 천지 꼭대기에 올려놓으시던가, 에베레스트 맞나?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올라가지 못해서 따먹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면 되지 않았나? 이거 가지고 꼭 선악과를 먹어야 선악과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5만 가지 과외를 하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그 똑똑함을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죠. 오해입니다. 일단 아담은 되게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지성이 우리보다 훨씬 넘쳤죠. 그렇죠? 그리고 체력도 완전했습니다. 온 사방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처음 보는 것들을 다 처음 보는 건데 그걸 다 이름을 붙이고 관리해야 되는 그 엄청난 지력과 지성과 또 체력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존재고 또 본능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막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충만한 존재였죠.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실수로 선악과를 한가운데 놔두신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참새의 생명까지도 관리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실 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아담의 부족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난 거죠. 3장 1절에서 이제 뱀이 나오죠. 사탄이 이제 나와서 물어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 질문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제, 못된 전제를 넣는다 그랬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순간 그 질문 안에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억제하시는 분. 그러니까 풍성한 공급자에서 인색한 금지자로 바꿔버립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았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해석 자체가 또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프레임을 잘 씌운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너희를 견제하신다, 인색하시다, 금지하신다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면 이 프레임을 좀 깨야 됩니다. 사탄이 만드는 프레임.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게 여전히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좀 독선적이거든요. 나만 섬겨라 이거잖아요. 나만 사랑해라. 너 나만 사랑하고 너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말만 들으라 이거죠.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독재국가에서 사실 많이 하죠. 독재국가에서 보면 그 독재자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를 보면 막 독재자가 팍 나오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뚱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수령님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독재자가 딱 그렇게 말하죠. 나만 사랑해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왠지 독재자 같고 뭔가 나르시시즘에 빠진 독재자 같이 자기만 봐라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거를 우리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빌려서 좀 해석하자면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이렇게 말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의로움이라는 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대우하는 것이다. 너무 뻔한 말이죠. 의로운 거는 가치 있는 것을 그대로 가치 있게 대우하는 게 의로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하나님께 대입하면 엄청난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시려면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대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나예요?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움 그 자체시고 선이라는 개념 그 자체시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가치 있게 대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을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의로움이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을 사랑했다.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의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우주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보다 덜한 걸 좋아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니까. 그거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게 다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가장 가치 있는 거 밑에, 최고 밑에 있는 걸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걸 최고인 듯 더하는 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뭐죠?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더 사랑했다. 자기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삼일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본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이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뭘 한 거죠? 이 질서를 뒤집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장 가치 있게 대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질서를 뒤집는 게 사탄의 유혹인 거죠. 이 프레임을 깬 거죠. 사탄은 뭐라 그러는 거죠? 네가 더 소중하다. 우주에서 네가 가치가 가장 가치 있어. 네 기쁨은 네가 챙겨야지.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만해질 수가 없다. 너에게는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선악과가 필요해. 그 순간 하와에게는 또 인간에게는 뭐가 생긴 거죠? 가장 충만했던 완전했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는 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정확한 인용은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사탄이 자기 조커 사탄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탄의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목적은 사탄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된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뭐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을 안 섬기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게 하겠다. 이게 사탄의 가장 깊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어야 되고 가장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만으로 충만해야 되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을 이용하게 돼버려요. 말씀을 재단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런 거죠.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죠. 에레미야에서도 나왔던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인식의 전복이 일어난,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놉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욕심이고, 누가 봐도 저건 죄 같은데, 저거는 뭐 나라의 법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용인되죠? 그 안에 다 뭐가 붙었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 뭐 이러면 또 거의 뭐 면죄부처럼 다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꼭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자꾸 불러와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가치의 전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맞추는 거죠. 내 욕심에 맞추는 거죠. 내 시간 테이블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요건 해주셔야죠. 이거는 못 참지. 하나님이 아무리 해줘도 이거는 내가 챙겨야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도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누가 봐도 잘못 가는 건데, 누가 봐도 욕심인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비참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과감한 멈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나의 욕심이구나. 하나님의, 내가 지금은 이해가지 않지만, 내가 저걸 너무 갖고 싶지만, 저걸 가지면 내가 진짜 인생에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멈춰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게 신앙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의로운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또 타락으로 돌아가면, 타락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상한 일입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인간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가장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완벽한 환경에서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던 아담이 타락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리문답을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카테고리를 잘 봐야 되는데, 타락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작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모든 되어가는 일을 정하셨다는 일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타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났거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게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이 타락이 정말 비참한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섭리 안에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섭리의 결론은 뭐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났던 비참한 일들, 생각도, 이해도 되지 않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은 굉장히 좀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런 비참한 실패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리문답 23문은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는데, 2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답은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상태죠. 21문도 그렇고 죄와 타락을 말할 때 대리문답은 상태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이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뭘 알게 되는 거죠? 죄는 물질이 아닙니다. 특정한 세력도 아닙니다. 이스테이트예요. 이스테이트가 뭐죠? 영국식 영어로 이제 보면 영국에서는 이제 이스테이트를 영토를 얘기할 때 씁니다. 영지 얘기할 때. 그 영주가 있고 영주의 땅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이스테이트라고 해요. 영주가 관리하는 땅. 그러면 이스테이트라는 거는 뭐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이스테이트에 있다가 이제는 그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죄와 비참함의 이스테이트로 나가게 된 겁니다. 죄와 비참함의 땅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땅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죠. 땅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땅 안에서는 뭘 해도 선이고 뭘 해도 행복이고 뭘 해도 만족이었지만 이제 쫓겨난 땅에서는 뭘 해도 죄와 비참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죄와 비참함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예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좀 종종 있는데 그 조선시대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인 김정희 아십니까? 김정희? 추사 김정희 아시죠?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가거든요.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서 근데 그때 이제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면 위리안치라는 법을 받습니다. 위리안치. 위리안치가 뭐냐면 그 집에 가고 그 집 둘러에 그 뽕나무, 그 탱자나무 같은 걸 쫙 심어요. 그런 나무들이 가시가 엄청 많거든요. 가지가 빨리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집에 둘러대면 어떻게 되죠? 집이 꽉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안도 안 보고 햇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을 못 나오게 하는 벌이 위리안치라는 벌이에요. 추사 김정희가 위리안치 벌을 받아요. 그 안에서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뭐 대단한 지성인이고 뭐 누구나 굽신거리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지만 위리안치 벌을 받아서 유배지로 간 순간 종도 비웃습니다. 영감 밥 먹어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추사 김정희가 어떻게 하죠? 선하게 살아요. 거기서 착하게 살아요.
거기 동네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글도 쓰기도 하고 여기서 완성된 게 추사체죠. 그 글씨체가 완성되고 또 그림을 그려요. 세한도라고 그립니다. 세한도 아시나요? 국보 180호. 엄청난 작업을 많이 해요. 엄청난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죠? 죄인의 상태입니다. 엄청난 아이들 막 가르치고 선도행하고 엄청난 작품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밖을 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다시 왕이 불러주나? 그렇지도 않아요. 김정희가 다시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한양에서 왕이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이게 이 스테이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죄인의 상태. 아무리 선을 쌓고 대단한 작품을 남겨도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이런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확장한 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타락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 있는 존재다. 원래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건 이런 거. 우리가 어느 날 산을 가다가 어떤 샘물을 발견했어요. 샘물을 마셔요. 마시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와, 이 샘물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샘물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거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냐.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샘물이 더 귀해 보이고 샘물에 더 관심이 가게 되죠. 샘물이 그냥 내가 무시할 게 아닌가 보구나. 요걸 알게 되죠. 이게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원래 이랬다고요. 원래 이래야 된다고요. 타락죄는.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아, 하나님이 진짜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알게 되는. 근데 그 거울이 깨지고 이제 거울이 확 돌아서 누구를 비추게 됐죠? 나를 비추게 된 겁니다. 나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 이후의 결과를 보면 벗어서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네가 벗어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요. 그 눈앞에 있는 남자도 그렇고 눈앞에 있는 여자는 다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벗고 있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인간이 굽어져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은 자기를 보면서 생기게 된 감정인 거죠.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쟤도 벗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하겠지만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제는 나만 비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또 최근에 너무 기뻤던 경험들이 거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아니면 누가 나를 좀 무시해서도 기분 나쁘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서 좀 기분 좋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 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나의 인정, 나의 통장, 잔고, 나의 자존심, 이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슬프죠? 하나님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슬픈 겁니다. 내가 너무 줄어드니까 슬프고 내가 너무 쪼그라드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괴로운 거죠. 우리는 자기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자기의 감옥이 된 거죠. 전에는 벗고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왜죠?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때는 내가 벗고 있나, 내가 어떤 존재나, 내가 뭘 하고 있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에게로 굽어져 버렸습니다. 나만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나의 괴로움, 나의 잘남. 때론 황홀하게 하는 이유도 내가 좀 잘났구나, 내가 좀 잘났네, 괜찮네, 이거에 황홀한 거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죄와 비참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뭘 하죠? 무화과 나무잎을 따요. 그걸로 몸을 잠시 가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열심입니다.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하고, 초라한 나를 감추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하고, 인정을 더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더 밝게 친절하게 해야지, 좀 더 잘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노력하고 채워요. 종교적 열심을 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로 나의 존재를 가려보려는 것은 비참함인 겁니다. 왜죠? 결국 말라버리니까. 요즘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성공한 사람이 SNS나 이런 데서 자기의 삶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한쪽에는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떤 거냐면 사람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내가 성공한 것도 맞지만 내가 잘한 것도 맞지만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할수록 불안감도 계속 커지는 이 가면 증후군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결국은 무화과 나무잎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나를 좀 가려보려고 하는 어설픈 성공으로, 어설픈 학벌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뭔가로 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이게 곧 사라질 건 알고 있고 또 내 진짜 존재를 가릴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불안함이 생기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내가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다시 비참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충만하게. 그리고 딱 하나만 안 하면 됐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는데 이걸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 정도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벌하셔야죠. 아담을 벌하든 하와를 벌하든 누구 하나라도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또 의로우신 분이니까. 또 징계하겠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찾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아담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서 영지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뭘 알게 하는 거죠?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찾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건데 아담은 이제 뭐라 말하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 전까지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말했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시를 지어서 노래하던 정말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순간 뭐가 됩니까? 자기에게로 굽어져서 자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돼버리는 거죠. 저 여자가 나를 방해하는 세력.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내 발목 잡는 게 돼버려요.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잘 안 풀린다. 너만 안 만났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죠? 타자를 향한 비판과 불만만 생깁니다. 전에는 그 타자를 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벌거벗은 여자를 낯선 처음 보는 여자를 보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는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약속했던 눈이 밝아진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원망만 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대한 원망.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비겁한 변명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거 너무 심한 연자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문. 온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했습니까? 답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보신다. 아담 안에서 전 인류를 보시고 전 인류를 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대표인 거죠. 국가대표, 한국의 국가대표가 미국의 농구팀과 경기를 했다. 그래서 졌다. 그러면 한국이 졌다고 하지, 한국의 대표팀 누가가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는 순간. 그래서 이제 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저거밖에 못하나, 미국을 위해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불만이면 네가 뛰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그럼 내가 뛴다면 생각해보죠. 내가 가서 미국 스테판 커리, 뭐 케빈 듀란트 이런 사람들 앞에서 레이업 슛을 할 수 있을까? 1분이나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스테판 커리를.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대표가 돼서 지금의 환경이 있다면 아담 1초도 못 버텼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성이라는 게 물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환경을 세팅해 주셨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통과했다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생명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더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존재로 갈 수 있는, 더 영화로운 존재로 갈 수 있는 장치였죠. 근데 역사에 만약이 없으니까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여튼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함께 패배하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운전하면서, 기장이 만약에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면 타고 있는 사람도 함께 다 추락하는 거지, 기장만 죽으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블랙박스를 찾아본 결과가 뭐죠? 전원 사망입니다. 탈출 불가. 이 아담이라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탈출할 수 없구나, 함께 그냥 죽는 거구나, 이걸 사실 처절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게로 굽어져서 내가 타인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더 이게 필요해,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를 봐야 되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절망하게 하신다. 자신의 힘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구조선을 붙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보면서 괴롭고 힘든 이유가 너무 처절하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 이게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싫어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져야, 수용이라는 소망까지도 끊어져야 구조선이 필요하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잎도 자꾸 해봐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잎을 해보고 뭘 깨달아야 되죠? 여기에 구원이 없구나, 무화과잎으로 나를 가려봤지만 이거 나의 존재를 가릴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어설프게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십니까? 아담은 안에 탓하고 있고 막 하와는 뭐 이렇게 비참하게 있을 때 하나님 뭘 주시죠? 벌을 주시지 않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옷을 입혀주신 거죠.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뭐였죠?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A 하면 B 해줄게, 네가 선악과 안 먹으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였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순간 어떤 언약이 된 거죠?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로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죠. 내가 뭔가를 잘하면 주시는 보상, 그건 끝나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내가 착하게 잘 살면 천국 가고, 그건 끝나버렸다고요. 그건 아담 때나 되는 거고,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것들, 입고 먹고 하는 것들, 내 직업들, 내 모든 사람,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되죠. 가죽옷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죽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담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죠? 아담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가죽옷이란 건 뭐죠? 짐승이 죽어야 생기는 게 가죽옷이에요. 아담은 죽음을 본 적이 없다고요. 경험한 적도 없고. 죽게 되리라 말만 들었지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존재가 항상 지속하는 게 아담의 개념이었지, 이게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끝날 수 있다? 이 개념은 없었죠. 그런데 아담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비명이 있었겠죠. 짐승이 죽는 소리가 있었고 피비린내도 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깨달은 게 뭐죠? 아, 이제 나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누군가 나의 죄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이제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을 수 있는 실력으로는 나를 가릴 수는 없구나. 비참한 결혼 생활이 될 뿐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나를 가려주는구나. 나를 안전하게 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입고 계십니까? 팬시한, 멋있는 무화과 나무 잎입니까? 난 그래도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그래도 착한 마음이야. 난 이 정도 헌신도 했고, 이 정도 노력도 했고, 이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그걸로 안 됩니다. 땀 냄새 나는 노력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 묻은 은혜의 가죽옷뿐입니다. 타락의 결과, 타락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입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주신다고 타락의 순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제 유배지에 살지만 위리 안치에 벌을 받아서 모든 게 다 갈아져서 아무것도 못 보지만 매일매일 사식을 공급해주는 한양에 있는 왕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 왕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를 빗대서 말씀해 주셨고 머리카락을 빗대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 타락한 순간에도 지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는 것들 너무나 좋은 삶이지만 그걸로 나의 존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어야 됩니다. 나의 비참함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것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초대입니다.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입는 존재,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해지고 너는 나로 인해서만 충만할 수 있는 존재다는 걸 알려주시는 계기입니다. 타락의 순간, 절망의 순간, 비참의 순간, 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가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